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계속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환상들을 이야기하냐면 보좌 위에 어린 양, 그리고 시온산에 관한 것, 그리고 세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일본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를 보고 이번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를 동시에 상영하잖아요. 나는 텔레비 두 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시간 따라 진행되기도 하고 겹쳐서 진행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걸 주의점을 말씀드리냐면 이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언제더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겹치기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 시간 순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인가, 그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섰어요. 누가요? 어린 양이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재림이 이루어질 장소로 예언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섰냐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섰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썼으니까 여기 있는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만 속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12 곱하기 1000 해서 굉장히 많은 수, 완벽한 수를 표현한 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얘기하다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하는 그 단체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도 14만 4천 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 앞에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흉계를, 무슨 작전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번까지 구원받고 14만 4천 1번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고요. 14만 4천은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서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했고요. 또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잖아요. 남자는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있다니까요. 결혼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자는 안 된다. 남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는 문외한들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마에 이름을 쓰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시온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 천사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요.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천사, 3명의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들도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앞에 나왔던 환상, 어린 양의 보좌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었던 그 환상에는 어린 양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 지금 이 세 천사 중에 세 번째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요. 그건 무슨 표시입니까? 짐승을 섬겼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우상을 경배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받아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마에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소속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상과 그 짐승에게 소속됐다라는 표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계속 살펴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얻어지는 이마에 이름을 쓰거나 이마에 표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다니까요.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보면 짐승이 잠깐 살아나는 것처럼
짐승이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끝에는 마지막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들을 보는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12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인내의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도들의 인내를 가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끝내 악이 이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라도 그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 죽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맞이한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맞이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치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어린 양에 속해서 살 것인지 사단에 속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혹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야? 혹시 짐승에게 절하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누구를 섬길 거야? 너는 누구의 소유니? 라고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나는 사단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입버릇처럼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인생 아니라 어린 양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마에나 손에 표 받고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을 마시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는, 어린 양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